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39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게 된 한 여인을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혈루병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계속 하혈을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하혈을 하니 하루 이틀 하는 것도 힘든데 12년 동안 병에 걸려 있으니 여인의 모습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췌해져 있을 겁니다. 많은 의사들을 만나봤지만 괴로움만 더할 뿐 병에는 차도가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말을 합니다. 모아둔 재산도 다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의원들도 만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의사를 만나면 호전돼야 되는데 왜 괴로움이 더했을까? 2000년 전의 일입니다. 말이 좋아 의사지 현대의학과 같은 전문적인 치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치료의 대부분은 민간요법이고 그 민간요법 중에 대부분은 주술적인 치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성경을 연구하던 학자가 당시에 혈루병을 치료하던 방법들을 열거해 놓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이렇습니다. 고무, 명반, 크로커 식물 등의 혼합물을 술에 타서 한 잔 마시게 했다. 때로는 너희 혈루병에서 일어나라! 선포하면서 술에다가 페르시아 양파, 다른 양파는 절대 안 되고 페르시아 양파를 넣어서 마시게 했답니다. 그런가 하면 딸꾹질을 멈추게 하듯이 갑자기 놀래키는 거예요. 어? 충격요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안 통하면 타조알을 태운 그 재를 어떤 특정한 천에 싸서 몸에 지니고 다니게 했답니다. 딱 들어도 주술적인 요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방법도 여인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괴로움은 날마다 더했고 오히려 그것들로 인하여 괴로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인해서 시간과 돈을 다 낭비하고 질병은 더 악화되었으니 여인에게 남은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곁을 지켜 주어야 할 가족도 형제 자매도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도 보이지 않고 이웃도 없습니다.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조차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이 없을까? 친구가 없을까? 여러 많은 생각들이 마음에 떠오르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있어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만나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인이 앓고 있던 병은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여인이 하혈을 하면 하혈을 하는 동안에는 부정하고 하혈을 하는 여인이 누군가를 가까이해서 그 사람과 몸이 부딪히면 그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하다는 의미가 단순히 씻으면 낫는 그런 더러운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여인도 누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걸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에 걸린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상황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나는 혈육병이 안 걸렸으니 이런 건 아니야. 내 말은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낙막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나도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여인은 어떻게 이 절망에서 벗어나올 수 있었을까? 그 방법을 내 삶 속에 함께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설교를 듣는 거예요. 병들고 약한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 라고 지금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을 마음을 그쪽으로 끌고 갔던 성경이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치료함을 받았다 말을 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 여인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에게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예수님은 설명도 안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뭘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 바라보신 믿음 무엇일까?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살아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로부터 능력이 빠져나가게 했던 바로 그 믿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그 믿음. 저는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통해 바라보신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27절에 보니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껴서 그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생각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는 바로 그것은 우리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치료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게 합니다. 문제는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가져가는 것은 들른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방해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인에게도 방해하는 것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율법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하혈을 하고 있고 율법은 하혈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사람들과 격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로 가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로 28절에 보면 만일 여인이 하혈을 하면 부정하고 하혈을 하는 모든 날 동안이 부정하고 피를 흘리는 날 동안 그가 누웠던 침상도 부정하고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입었던 옷도 부정하고 그 여인이 만진 것도 부정하고 그와 스치는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격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기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율법대로라면 여인은 몸을 누군가와 함께 부딪혀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인이 사람들 중에 끼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그 여인이 몸이 부딪힌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 여인이 잡았던 그 옷도 부정하고 그 옷을 입은 예수님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렇게 해서 병이 나았다 한들 이 여인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에서 깨끗해지면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번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 번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율법에서는 죄인의 몸으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들이 이 여인을 고립시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감안하고라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이 여인에게 남겨진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상황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만이 해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믿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선포되어 있는, 울리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만. 이 믿음을 보세요. 이것저것 따지면서 믿음의 역사를 기대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의 시작은 예수님만이어야 합니다. 아멘. 여인에게도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12년 동안의 괴로움을 또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었으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간 겁니다. 꼭 율법이 아니더라도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고 또 예배가 있고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들었더라도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식의 한계가 그래요. 경험의 한계, 상식의 한계. 뭐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비추어서 자꾸 따져 묻습니다. 나아가지는 못해요. 전진하지는 못해요. 듣기는 수도 없이 듣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수많은 의문들이 그의 머리를 사로잡고 의심들이 그의 마음을 주관합니다. 전진을 못해요.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살겠네 이렇게 나면 부르면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지식과 상식, 이치들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도 못해요. 혈루병과 같이 죽을 병에 걸려도 절대로 못 나옵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믿음으로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들에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순간 기도하십시오. 아멘. 혈루병을 치료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아멘. 그냥 하는 거잖아요.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믿음은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여인에게 주어진 상황들은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문도 갖고 의심도 하고 갈등도 일으킬 법한데 여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다. 그 여인은요, 예수님 옷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몸을 비비고 어저께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죠. 어느 자리에 어떤 자리든 그렇게 안타까운 생명을 잃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게 가는 거. 그만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붐볐어요. 숨이 막힐고 답답할 정도로 사람들이 붐비는 그곳을 이 여인이
몸을 비비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갔던 유일한 방법은 나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져야겠다는 거예요. 만지면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강한 확신이 오는데 어떻게 누가 이 여인을 막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여인은 비비고 갔어. 왜? 그 마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나오면 여러분 확신을 갖고 와요. 기도하려면 확신을 갖고 와요. 기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요. 기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겠다라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악수의 교회는 그렇게 합시다. 삶이 좀 힘들면 어떻게?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가게의 문을 열고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 보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물질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잖아. 왜? 하나님 하랬으니까. 믿음으로 한번 해보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 자녀 아프면 몸 놓고 기도하는 거지. 왜? 기도하라 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믿음은 모든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상식과 경험을 무색하게 합니다. 모든 의학적인 결과를 초월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철학적인 깊은 사색도 성도의 믿음 앞에서는 초등학문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수도 없이 봐왔어요. 그래서 이치 따지는 사람들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하게 믿음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해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무한 신뢰를 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참 어렵지만 그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던 에스더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알면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다윗의 믿음이, 다니엘의 믿음이 이것이고, 타는 풀무불 속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로 이런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믿음의 역사,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많은 환난에서 견디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성도의 믿음이 서로에게 안위함을 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을 빼면 기적 같은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는 겁니다. 의심 없이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바라보신 믿음은 행하는 믿음입니다. 27절에 보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 마음의 소문이 들렸을 때 성경 순서대로라면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 확신했고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와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행함을 통해 확증됩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 결실을 맺고 행함을 통해 믿음의 결과를 얻습니다. 영혼 구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행함이란 손은 물건을 잡고 발은 움직이는 거지만 입이 하는 행함이란 말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 그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선포할 때 구원이 이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의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역사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위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엄청난 약속을 받고 이삭이 살아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맞습니까? 다윗이 누구요?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윗의 믿음은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골리앗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고 골리앗 앞에 설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십시오. 믿음은 행하여질 때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12년 동안 헛된 것들을 따르며 삶의 곤관과 괴로움을 겪어야 했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을 때 나는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살 것 같다. 믿음의 확신이 들었고 그 확신에 가진 그 믿음의 그 신령을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29절에 보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습니다. 피가 멈췄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피가 흐르면서 고통받았던 그 고통이 몸에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에 곧 영어 성경으로는 immediately 즉각적. 하나님도 급하신 거예요. 그 여인 조금 더 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잡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누군가에게는 immediately 즉각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20년, 30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 이후의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상관할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행했느냐지. 우리 주님은 받으셨고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여인에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얼굴을 돌이키며 묻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 여인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는 거예요. 33절에 보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서 이 모든 사실을 말했다. 12년 동안 앓고 있던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12년 동안 받던 괴로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기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정말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기뻐 뛰고 춤추며 찬양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여인이 두려워하고 떨었다. 왜? 불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만일 사람들은 이 혈루병 걸린 자신이 자신들을 밀치고 와서 예수의 옷을 잡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장이라도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를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정말 소리 소문 없이 도망가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딱 잡은 거지.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그거 더 놀랐을 거예요. 몰래 도망가려는데 예수님한테 딱 걸린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예수님 앞에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였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모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에게서 믿음을 보셨고 치유하셨고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평안히 가라 라는 말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행복했을까. 인생의 많은 답답함과 공고함 속에 있던 그 많은 시간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우리의 몸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펴고 갇히고 묶여있던 힘들고 답답했던 많은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듣고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이 앓고 있던 혈류병은 현대의학으로 쉽게 고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때로는 공부하고 낙심하고 괴로운 가운데 모여있는 성도들의 삶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발달되어진 현대의학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을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영혼 구원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 역사합니다. 한 주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하여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이 음성이 들려지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값없이 주신 이 믿음을 우리는 이제 능력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인처럼 복음이 들려지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가 간과하고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심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행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여인이 가졌던 이 간절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인을 찾아가셨듯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주 발 앞에 늘 긁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기도합시다. 주님, 죄인의 옷을 잡은 여인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주님을 부릅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환경에 편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앞서